한 집에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늘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말 엄마 아빠가 늦잠을 자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4살밖에 된 아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 방에서 자다가 나와가지고는 부엌에 가서 팬케이크를 만들어드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저 그냥 엄마가 하는 것, 눈여겨봤던 것, 그려드리려고. 자, 캐비넷 턱 위에 팬케이크 가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피가 안 닿으니까 의자를 갖다가 그 위에 올라가서 까치밥을 하고는 문을 열어서 팬케이크 가루를 꺼내려고 했어요. 참, 이래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가루가 터지면서 그냥 온 사방천지에 가루가 그냥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또 손으로 주워주워 모아가지고는 오래다 담고는 어떻게 하냐면 뭔가 계란도 깨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도 갖다가 몇 개를 하는데 제대로 깨지지도 않고 옆으로 세기도 하고 그리고는 손으로 자, 부엌이 어떤 모양이 됐을지 기억해 보십니까? 상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됐으니까 이거 팬에다 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팬을 갖다 놓고 또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어딨나 하다가 보니까 캔스콘에다 또 그걸 떠줘가지고 기름이 또 사방천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임이 있고 그 다음 순서를 몰라서 막 갈등기가 하는 그때에 부엌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잠에서 깬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보니 어떻게 하냐면 정말 잘해서 아빠 일어나기 전에 이거 하나 구워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하고 우는 거예요. 갈기똥 같은 눈물을 흘려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난장판이 된 부엌이에요. 그리고 의자 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가가서는 안아줍니다. 꼭 껴안아줍니다. 나무랄 필요도 없고 왜 사고 성나고 야단을 들어가요. 왜? 아빠는 이 아들이 뭘 하려고 했는지 팬케이크를 먹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아빠는 흐뭇한 마음으로 안심시켜줍니다. 사랑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관에 부탁드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아이와 같은 우리의 삶 우리가 벌려주는 일조차도 수습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4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로 5,000명이 먹고는 않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피곤할 만한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빨리 저 호수 건너오라고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고 뒤따라가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게 말씀하시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냥 점잖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재촉해서 가게 했다. 그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시 재촉해서 가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성경은 우리를 보내신 후에 거기 혼자 계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가라고 했을 때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것이 자원에서 순종했는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 장면이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담아서 어떤 서본에는 배가 호수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배가 호수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침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운항을 하더라. 순풍에 격단 듯 쭉 다가왔는데 호수 가운데 이르러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배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풍랑이 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는 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다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바람이 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빨리 노를 저어서 목적지에 갔을 거예요. 근데 배를 이미 띄워서 한 가운데 왔을 하필 그때에 풍랑이 일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풍랑을 만난다 그랬을 때에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되죠? 뭔가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딱 포기해버리는 그런 겁니다. 이미 돈 투자할 대로 투자하고 보낼 만큼 다 보냈어요. 이만큼 벌려놔서 남한테 넘기기도 그렇고 그리고 포기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항상 삶의 고난은 그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제자들의 고난도 바로 인생의 풍랑을 어디에서 그 배의 풍랑을 어디에서 호수 가운데에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막 팬케이크 만들려고 할 때에 아빠를 만나면 물어보면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거의 끝날 쯤되면 뭐 손가락만한 빈대떡이라도 하나 만들었을 텐데 그 중간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을 갔어요? 누가 가라고 하는 길?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갔더니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겪게 되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혼란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혼란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 담대하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24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다. 신앙 때문에 고난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물결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처해진 여건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무엇을 통해서 고난이 오느냐 하면 환경을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물결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거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강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놀랐다 하는 것이고요. 유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무서워했다